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인데, 어쩌면 우리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 그런 것이 아닐까, 또 스스로 위로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쉼 없이 일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정말 온 천하보다도 큰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에레미야서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7장에 이어서 8장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에레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지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고두거나 묻히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택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많은 민족 중에서도 유다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므로 창조주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어느 사이인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에 가시면 그 유명한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 속에서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고 그 부모와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이 더 심해지고, 결국은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그의 꿈에 나타났던 해, 달, 그리고 별들은 부모와 형제를 뜻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리라는 것을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많은 나라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야곱의 가족들을 이민시키시고, 그리고 그 애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통치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 오늘 해, 달, 별은 바로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는, 그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무덤도 만들지 않는 시체가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무익한 신이 바로 이방에 숨기는 신들이다, 잡다한 신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5절에 보시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면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을 하였도다 그래요. 자, 거짓이 뭔가요? 이방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섬김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을 부렸다 그래요. 우상 섬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불들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극명하게 철새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철새들도 때가 되면 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내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슬픈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악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필사를 하는데 잘못 필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 적용시키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말씀을 곡해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서기관들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선지자들은 거짓되게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되죠.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거짓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그런 그들에게 무슨 선함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전체적으로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다 부패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탄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롭다 말을 하고, 또 이들은 또 오늘 뭐라고 해요? 11절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된 평강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떠한 대적이 오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물론 지켜주시죠. 어떨 때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근데 회개는 없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 이거의 말씀이 7장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껍질의 성전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왜 필요한가요? 성막이 왜 필요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필요하고 오늘날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참 선지자, 참 목회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거짓이 가득한데 우상성김이 가득하고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전에 있다고 우리는 평강하다. 아니면 우리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평강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가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내던지리로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머물러 있느냐? 너희가 율법이 있다고 그러느냐? 너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평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껍질의 성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에 왜곡되어지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8장 17절에 가시니까 내가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로다. 이 뱀과 독사함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국의 연합국을 통해서 이 유다를 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에레미야의 슬픔이 얼마나 극심했느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렇죠.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지금 이방의 말바굽 아래 짓밟히고 그 칼날 아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들은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에 가니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딸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이 딸 내 백성. 11절에도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직도 유대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딸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성해서 시집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한 그 자리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서기관들도 심지어 왕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 백성들의 상처, 병듦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지만 참 치료자 되시는 주님은 그 딸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치료하시고는 고침의 사역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가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데 있느니라. 치료자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유다 백성들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또한 이와 같은 사역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분별력 있게 깨어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